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칼럼을 읽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곳에서 칼럼 글을 읽는데 참 씁쓸한 그런 우픈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효도해 집 줄게 라는 글이었어요. 그 글의 저자는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풍자하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하더랍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시니어들에게 우스개처럼 내려오는 속담 아닌 속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자식에게 안 주면 맞아 죽고 다 주면 굶어 죽고 그래서 조금씩 줄면 더 달라고 쫄려서 죽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놀라운 게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효도계약서라는 거예요. 효도계약서.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나라가 왜 이런 일에 앞장을 서나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실제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서가 이 효도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항도 아주 디테일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가령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택을 물려줍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그런데 그 밑에 위반 사항이 있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효도를 해주지 않을 시, 예를 들어 1년에 몇 번의 여행, 몇 번의 외식, 뭐 이런 기념일들 챙겨주는 거 하지 않을 시, 그 소유권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참 놀랍죠.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효도 계약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찬찬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받는 효도가 의미가 있을까? 정말 이 효도가 그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 그게 문득 궁금한 게 효도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요, 참 그 의미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효도에서 그 효자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죠. 그래서 늙은 노인을 아들이, 자녀가 그저 업고 공경하며 간다 라는 것이 글자에서부터 드러나는 효도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여기엔 그 어떤 공로나 그 어떤 이유나 그 어떤 계산도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이 늙고 연로하여 힘들었기에 자녀된 도리로서 그 부모를 업고 가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이 효도라는 말이 점점 무색해지죠. 퇴색해지죠. 제가 어제 이 여주 동행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김태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참 재밌는 그 신조어를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효 시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오늘날 50대들을 평가할 때요, 효도를 하는 것이 마지막이지만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받지는 못하는 그 시대가 이 말효 세대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효도를 부모님들한테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정작 자신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세대. 그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50대들이 누리는 마지막 세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떠올려 봐도요, 효도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께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절하고 인사하고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정말 어린 그 시절에 용돈이 얼마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나랑 함께 모아서 그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건요, 이거는 의문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매스컴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효도 여행도 별로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정작 부모님이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는 핑계 삼아 자신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죠. 자신들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효도관광이라고 하니 부모님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시대 가운데 효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요, 또 놀랍게도 신앙의 이유를 들어 이 효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의 사상이란 유교 사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유교 사상을 따라선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도란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바라보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쓴 그 가슴 절절한 편지죠. 그 내용은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진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깊고 진한지 신학자들은요, 에베소서를 평가할 때 사도 바울 신학의 정점이다, 사도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라고 평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아주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설명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말씀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하는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이와 같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멘하며 응답하며 은혜를 받으며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난 후 한 학생이요, 울상이 돼서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제가 무슨 뭘 책임져?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뭘 책임질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강하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무슨 행동만 하면 아빠가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와가지고, 야 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도 안 들었냐고, 내 말에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막 윽박을 지르는데, 아 목사님 저기 숨을 못 쉬겠습니다.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땀이 바짝바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실제로 찾아가서 책임져야죠.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뭔가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겁박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지,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겁박하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제가 진땀을 뺐던 경험이 있습니다. 불이 바라옵는 것은요, 우리 남신교회는 그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면담은 사절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철저히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 자녀에게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새신자도 많이 있기에 그 내용을 짧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보고 들으셨죠. 그래서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계명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과 함께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추르고 출러서 10계명이라 불리는 그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계명이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있었던 이집트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양신 라,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오시리스, 그리고 마법의 여신이라 불리는 이시스를 비롯하여 무려 1500명이 넘는 신들이 이집트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2계명입니다. 3계명,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이방 신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3계명을 말씀하시고 네 번째 개념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드디어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이죠.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점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이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참 흥미롭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불효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 무엇이 큰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열이면 열 무엇이 큰 죄라 말하겠습니까? 살인이라 말할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법도 그렇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요, 이유를 불문하고 최소가 징역 5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불효했다고 징역을 갑니까? 벌금도 매기지 않죠. 경찰도 출동하지도 않습니다. 불효는 죄처럼 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해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9장 3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센 머리 앞에, 흰 머리란 뜻입니다.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는 자칫 노인 공경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 민족들은요 모두가 혈연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어르신들은 집안의 어르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네 보물을 공경하라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따라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의 공경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를 거기에 덧입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모습에 자신을 대입하고 계신 것일까? 여기에는요 사람의 특성과 아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요 제가 잠깐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 가운데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벌써 눈이 감기시는 분이 계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관계 맺는 부모,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인격과 성품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신실한 청년입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일에 헌신을 두 발 벗고 나섭니다. 설교 시간 가운데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정말 뜨겁게 반응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다가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할 때 되면요, 이 청년의 마음이 차갑게 식더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교하십시오, 아멘 외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힘을 다 바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이 청년은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이 청년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아버지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맞고 늘 욕을 먹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림자만 봐도 오들오들 떨던 것이 이 청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도 너무 좋은데 그 뒤에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가 붙으면 그 순간 자신의 아버지가 떠오르며 은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안아준 경험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걸 뚫어내는데 이 청년은 너무나 길고도 긴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곳에 투영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님이라, 아버지라 고백하며 공경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정확히 증언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사랑을 드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죠.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부모님 되심을 투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도 하죠. 근데 목사님, 정말 공경하지 못할 만한 부모님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너무 공경하고 싶지만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그 자매의 가정을 알고 있는데 그럴만해요. 그 부모님은 조금 도를 넘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많은 방치와 폭력과 학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자매는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공경하라, 신앙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아픔을 토로하는 가정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폭력적이시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헌신을 보여주시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노래를 보면요 그와 같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정말 잘 녹아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오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보죠. 저는 사실 기대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여기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다른 교회는 이걸로 넘어가는데 역시 남신교회는 저력이 있네요. 가사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죠? 그 다음에 가사는 이런 거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장성해도 부모님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어린애죠. 제가 지금 동사 목사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나이가 40이 넘어가서 이제 남들이 보면 어른이라 하지만요,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요 여전히 어린애예요.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면요 제일 먼저 뭘부터 하냐면 단추부터 여미고 머리부터 다시 돌립니다. 저는 싫어서 그만하라고 머리에 바르고 왔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지만 어머니가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저는 여전히 어린애인 거죠. 부모님은 그럴 겁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때로는 너무나 다른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끄럽지만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점심때 도시락을 꺼냈는데요, 이 교실 안에 냄새가 싹 퍼져나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싸들고 온 장떡에서 나오는 냄새였어요. 다음 세대들은 모를 건데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장떡, 된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떡이죠. 어머니께서 그걸 도시락에 넣어주시다 보니 이게 도시락을 여니까 온 교실에 된장 냄새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옆에 친구들은 다 계란 후라이에 비엔나 소세지를 가지고 왔는데 혼자 장떡을 꺼내 먹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어린 치기 어린 마음에 수치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됐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모르고 이런 거 가져가면 내가 학교에서 왕따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걸 싸주면 어떠냐고 막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 좋은 거 먹이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질러서 막 한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약속을 하나 받아냈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다음번에 소풍이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비엔나 소세지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소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세지는 소세지인데 비엔나 소세지가 아니라 분홍 소세지가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어땠을까요? 이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막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비엔나 소세지 그거 하나 해줄 그것도 안 되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니 소세지 해달라고 해줘서 해줬는데 왜 화를 내냐고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청년회 때도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제 아내는 아는데 제가 지금은 살이 쪘지만 옛날에 말랐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먹었거든요. 혼자서 그게 한이 돼서 비엔나 소세지 이따만큼 큰 거를 3통을 사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여행 떠났을 때 한 끼에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음에 그렇게 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의 옆을 보고 어머니의 개척교회 하는 그 삶을 보다 보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의 길을 늦게 시작하셔서 서울로 뛰어다니시면서 목회를 하니 어머니는 그 위험한 평리동에서 혼자 금은방을 하시며 빨리 문을 닫으시고 전전긍긍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제가 몸이 약했거든요. 그러니 비엔나 같은 걸 먹으면 되겠나, 건강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장떡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게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 오히려 많았죠. 비엔나를 굽는 게 쉽습니다. 장떡을 구우려면 훨씬 힘들죠.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이니까.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무섭게 대할까? 왜 저렇게 위험 있게 대할까? 좀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안 될까 했는데, 제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리더로서 혼자 그 폭풍을 감당해야 됐을 때 흔들림 없이 가장으로서 서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경을 담아서 존댓말로 그렇게 해요. 저희 누나는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정없다. 엄마 아빠라고 좀 불러라. 반말도 좀 해라. 세영아, 너 언젠가부터 되게 정없다. 너 목사 되더니 어깨에 너무 힘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아니에요. 목이 맥히더라고요. 부모님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공경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잠깐 나누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우리는 어리고 연약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효도란 너희들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명령한다. 전능하신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사랑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어루만지심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제 치기 어린 시절로 인해서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치기 어린 시선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라 말하지만 정말 사랑입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나라를 회복시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할 장군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눈물 나는 사랑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인 예수님을 지극히 낮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저주 속에 채찍을 맞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느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선명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때리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랑임을 알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이었으며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남을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순간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목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라, 나를 부모라 부르는구나.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 당연하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 같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